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그 묵상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요, 현대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진 어떤 가정의 문제,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들을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이 그 음행을 행하고 저 음란하여 창녀들과 몸을 합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그 전에 6장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7장은 그러한 배경에 대한 어떤 변호 내지는 그런 배경에 대한 어떠한 이 성경적인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조금은 좀 극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는 부부의 관계를 단순히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연합의 관점보다는 도리어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어떤 이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여겨지도록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부부관계를 이런 기계적이고 어떤 장치로서 생각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시대 배경 가운데 바울은 교회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시대의 배경에 의하여 또한 조금은 어감이 이렇게 좀 기계적이고 어쩌면 방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사실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남자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인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성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음행을 피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문제는 대부분 음행이나 소욕을 금하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혼자 독거하는 것,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라고 붙인 단서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음행을 하여 그것을 그 성적인 욕구를 참아낼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너무 어떤 동물적인 육체의 소욕, 음행을 피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만 제시된 것 같아서 어쩌면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조금 불편한 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고린도 전서 이 서신서의 목적, 그리고 이것이 쓰였을 때 그 음란하고 악한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해한다면, 바울이 왜 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함으로 온전한 가정을 꾸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부관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오픈 투 우먼이든 오픈 투 맨,
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꽤 많은 부부들이 어떤 부부 관계 가운데 그리고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제가 종종 듣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밝히는 것이 참 꺼려질 만도 한데 종종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 온다면 사실은 말하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부 관계 가운데서 또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또 부부 관계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겪는 갈등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이 이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OECD 회원국가들 중에 이혼율이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린다라는 그리 좋지 않은 어떤 불명예스러운 통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지난 어떤 통계일 수는 있으나 이 바나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2001년에 아주 오래된 리서치예요. 약 20년 전의 리서치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심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인데 18개월 동안에 7,0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어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결과는 중생을 체험한 크리스천의 이혼율이 중생을 체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듭남을 경험해서 주님 안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인식하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이혼율이 일반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목상 이름하는 이들의 이혼율과 비슷하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 중에 이혼을 경험했다는 미국인들의 경험인데요. 33%가 그랬고 일반 크리스천의 경우는 34%가 이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40%의 이혼율을 넘어선 지도 참 오래됐는데 이것도 근데 단순히 40%라는 통계가 뭐 10명 중에 4명이 이혼한다 이렇게 단순 퍼센티지는 아니고 나름의 이 퍼센티지를 나누는 어떤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인지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이혼율이 급증하고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명목한 이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이슈는 기독교에서도 단순히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개념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도 이 이유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강의를 듣는데 이 목사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다라는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혼이라는 것을 단순히 무조건 정죄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이 강의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현대 시대의 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이면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흑백의 논리 정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분이 이야기한 논리나 그분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성경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혼이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이혼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주자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적 세계관 안에는 결혼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이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 실제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것만을 이혼의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은 성경적 해석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함으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은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라는 것을 정죄하거나 무조건 반기독교적이고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또한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갈수록 교회 안에도 이혼 가정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밝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 못하는 아픔 가운데 이혼을 경험한 가정들이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혼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정죄하고 비신앙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혼 생활을 도무지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여인이 남편에게 심하게 매를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여인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결코 이혼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충고이고 그리고 어드바이스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강의를 할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추천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한몸되게 한 것에 대해서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 금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나 또 다른 어떠한 자기 정욕의 추구를 위해서 이혼을 하거나 지금 갖고 있는 가정을 해체하는 것은 분명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욕구나 소욕을 위하고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율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혼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들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함으로 부부의 생활이 이혼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금해야 되는 것이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이혼을 하지 않는 하나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사실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내 몸이 아니고 네 몸이 아니다 라고 단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상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성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저 내 중심적으로 어떤 성적인 어떤 교합이든 어떤 것이든 내 의지, 내 감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인하여 내가 희생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 성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통 서약을 할 때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우리가 쉽게 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서약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옳음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요구도 내 스스로가 희생함으로 들어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이 해체 현상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상대에 대한 희생과 상대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를 받아주지 못하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정과 배우자를 이해하니 그 둘 사이에는 서로 좁혀질 수 없는 평행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희생과 사랑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생판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발을 씻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정으로 짝지어준 자일진데 우리는 서로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기보다는 그저 내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교회에서 부부학교 내지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제자양육을 하는 시간에 제가 이 부부관계나 어떤 가정에 대한 강의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사항인 서로에 대한 희생,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부부관계가 소원하다든가 아니면 서로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오늘 하루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서 저 사람을 위한 희생과 배려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단순히 내 중심적으로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왜 너는 나와 다르냐고, 왜 나와 다름으로 너는 왜 틀린 삶을 살고 있냐라고 그저 비난하고 손가락질만 하지 않았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단순히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가정의 원리대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용납과 희생이 밑바탕이 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깨닫고, 혹 그렇지 못하였다면 오늘 당장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희생하고 배려해 줌으로 그의 필요와 그의 요구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아멘하고 깨닫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라는 것,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해내므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더 실질적인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도 혹시 이런 관계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상대방을 탓하기 이전에 혹시 내가 서로에 대한 요구와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려는 희생정신이 전혀 없었음을 한 번쯤 깨달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든 사회든 예수님께서는 생판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희생하라 하셨으며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하라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며 내 배우자이며 하나님 짝지어 주신 그 짝지에게도 희생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지,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반성함으로 배우자에게 상대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안에서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어도 실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마다 가정으로 돌아가 스스로의 배우자에게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요구대로 희생해주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정이 회복되며 평행선을 걷는 것만 같았던 그 간격이 조금씩 좁아짐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과 화목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오늘을 살아내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